신앙생활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좀 그런 성경을 느꼈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정말 호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를 겪으면서 그냥 이방신을 쫓아가고 세상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런 타락 문화에 정말 그 신앙의 흔적도 없이 싹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걸 제가 보면서 볼 때 너무하다 어린 마음에 40년 동안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잘 받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토착민들 그 불신 문화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에 의미가 없거든요. 뭐 들어가서 그냥 신앙의 그림자도 없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죠. 우리가 늘 우리는 정말 그런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좀 딱딱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고 또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 다 누린다고 하는데 나만 못 누리는 거야. 나만 힘들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막 한 방에 인생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특효약은 뭘까? 이걸 찾아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조그만 갈등과 문제를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싸울 부분과 대처할 부분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막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걸로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막 이끌려 가는 거죠. 한 방에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붙들고 또 극복해 나가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 세상에 뭐 먹을 게 없어 갈급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 뭔가 공허하고 인생에 답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주인 바꾸면 되거든요. 그죠? 사단 마귀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바꾸면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접해야 하는데 영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영접할 건가?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하기 전에 영접 대상자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이해시켜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이해를 시키고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게 빠진 영접은 가짜인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뭐, 아마 영접할 때 이거 사실 알고 영접하면요. 영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요. 그에게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의 축복이, 평생에 갖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은혜가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쇠고 전도의 열쇠고 제자 사역의 열쇠는 영접입니다. 그죠? 어쩌면은 이 부분을 늘 우리는 영접했다 할지라도 확인을 늘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늘 확인해 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이게 양육. 늘 내가 가진 복음을 확인시켜 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 복음이 모든 인생에 답을 주고 치유해 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개인 양육이요. 자, 이게 여러분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그게 다락방이라.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피제사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저주, 재앙, 사단 문제, 지역 문제 주님이 끝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끝냈다.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거. 육신적인 동기만 자꾸 부용해요. 교회 다니면 복받아. 자식 잘 될 수 있어. 뭐, 가정이 화목해. 뭐, 쓸데없는 동기부여를 자꾸. 남편 직장도 잘 될 수가 있고, 막. 뭐가 잘 될 수 있고. 자꾸 인간적인 동기부여만 하니까 동기부여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힘나지요. 의욕이 생기죠. 그게 속히는 거예요. 어떠면요, 전도는요, 육신적인 동기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할수록 좋다. 교회 자랑도 할 게 없고, 뭐, 목사 자랑도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자랑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전도의 내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를 자꾸 부여하니까 언젠가는 이게 한계가 와요. 육신적인 경우는 기대감을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앞으로 잘 된다. 소망을 여러분 세상은요. 이 기대감과 소망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전도에는 방해가 돼요. 반대로요. 어쩌면 육신적인 동기보다는 낙심이 훨씬 더 좋아요. 좀 이상한 설교 같죠, 그죠? 낙심이 훨씬 좋아요. 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될까? 그 낙심을 가져야지 여러분이요, 훨씬 더 신앙의 동기부여보다는 낙심을 자꾸 하는 것이 훨씬 신앙에 유익해요. 왜요? 이 낙심을 통해서, 왜요? 자신 한계를 이제 깨닫게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희망보다는 낙심이 좋다. 절망이 좋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 들었겠지만은 이런 메시지들 여러분이 접하기 어렵죠. 그죠? 낙심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낙심할 때.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인생이 왜 이럴까? 그때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귀신한테 가고 우상숭배하러 가잖아요. 답답해 죽겠다 이거요. 우리는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이때요. 우리는요. 기도해서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의지해요. 낙심하는 것만큼 주님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자, 육신의 동기를 가져야 좋아요? 낙심하는 게 좋습니까? 낙심이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다. 아까 귀신 들리면은 낙심을 안 해요. 의욕이 충천하고 막 씩씩거리며 돌아다니고 막 안 하면 그 퍽 다녀. 그 마귀가 충만해 그래요.
근데 뭐 낙심한 사람 부럽거든. 나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이게 인생이 언제쯤 저렇게 누려질까 부러워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진실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의욕 부린 사람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요, 낙심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못 깨닫겠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동기부여된 사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낙심할 때,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우면요, 불신자도 겸손해지고, 내 행동을 돌이켜보게 되고, 귀신이라도 의지하게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은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이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낙심. 이런 메시지 여러분 안 들어봤죠? 그죠?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소설지만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 하려면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여러분이 낙심할 때 문제된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쓸데없는 동기부여했을 때 사고 치는 거예요. 그죠? 와,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뭐 사고 치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죠. 그죠? 사업을 해도 조심해. 혹시 만약에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런 막 염려하고 이럴 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돼갖고 막 앞으로 얼마 벌 거야 막 희망에 확 젖어. 그 희망에 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망하는 징조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다 뭐 생활하다가 막 동기부여가 되면은 귀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전도도 그래요. 낙심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지. 막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전도 못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입이 무거울까? 낙심하는 사람들요,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고 있는데 나를 잘못됐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쫌생이어가지고 맨날 짜잔하게 신경 쓰고 골치 아픈 인간이야? 아까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그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죠? 여러분요,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귀신은 자기 몸을 학대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몸을 사랑하는 거요. 내 인격을 존중하는 거요. 내 인격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사람 자살해요. 난 필요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인간.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면은 그게 나중 가면요,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때 가면 자살로 이루어져요. 나 죽어야 되겠다. 나 인격 필요 없다. 나 같은 인간은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 1위래요. 우리나라는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엄청 많이, 나 살고 싶지 않아. 어째 죽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뻑하면 죽어. 죽은 사람이 영웅되고, 뛰어내린 사람만, 막 TV에서 방송해주고 영웅시예요. 2019년에 한 해 동안에 한강에 뛰어내린 사람이 3,100몇 명이더라고요.
전에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에 그 한강 순찰 때 그 경비정 타는 그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니까 3,100 몇 명이 한강에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많이 뛰어내리나?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은 그 10명꼴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나는 한강에 무슨 그 경찰대가 필요하냐? 그럼 뭐 지킬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자살로 뛰어내리는 사람 건지려고 그 경찰대가 조직이 돼 있더라. 한강에 그 이제 경찰 배하고. 이야, 나 그 통계를 어제 뉴스 보니까 세상에 저렇구나. 그렇게 많이 뛰어내릴까? 3,100 몇십 명이 2019년에 뛰어내린 사람이라. 그 뉴스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몰랐죠, 그죠? 어쩌다가 뉴스 안 나오지? 그럼 하루에 10건씩 매일 뉴스에 나오면은 그 뉴스가 그거 방송 다 볼일 다 보겠죠, 그죠? 어쩌다가 방송 나오지 안 나와요, 그죠? 하도 많으니까 안 나와.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구나. 그래서 세계 1위구나. 1등 따면 금메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1등은. 이거 우리 큰 기도 제목이에요. 내 인격을 무시하고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 이거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상대방 인격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또 내 인격도 무시하고 그러면요. 상대방 인격 무시하는 거는 자살 안 해. 그건 타인의 책임. 내가 이상하다고 여기면은요. 마지막 결단은 죽음이라. 이건 내 같은 인간, 못난 인간, 태어나서 안 될 인간, 가버리자.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문화가 병이 이런 심각한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나 뛰어내려야지. 방송에 나오지. 일반 사람 뛰어내려도 방송에 안 나와요. 뉴스 안 나와. 유명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박원순이가 뭐 뒷산에 목매 달았다. 그런 건 나오는데 옛날에 그 노회찬이가 또 집에서 또 뛰어내렸어. 그래 또 가버렸어. 너무해요. 그런 유명한 사람은 뉴스에 한번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뉴스에 안 나오고 그냥 가버려. 그 자살한 자들 특색이 뭐냐? 그 자살하는 장소로 가.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한강, 제3 한강교 그쪽으로 많이 모여요. 진짜요. 그러면 그 가수 영향도 큰데 뭐 주룩주룩 비가 내리네 그 노래 불렀던 가수 있잖아요. 제3 한강교면 그게 이제 사람 국민들 속에 한강 다리가 참 많잖아요. 그죠? 왜 꼭 제3 한강교만 가? 그 용산하고 연결되는 흑석동 연결되고 다리 있잖아요. 그 제일 많이 가. 왜요? 한강 다리가 엄청 많거든요. 저 양화대교 그런 데가 뛰어내려도 되잖아요. 왜 그 자리에만 와? 유명한 장소니까. 마지막 내 이름을 내고 죽을 수 있는 장소. 그 유명한 다리에 가서 폭삭 가서 가자. 미국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 예전에 갔더니요. 미국에 제일 자살 많이 한 다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든 브리지 금문교라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거 가서 떼내 자살하러 마지막 생애 마감 장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관 보기 안 좋더라고. 그 설명해 주세요. 하도 많이 떼어내리니까 그게 이제 전체를 막 그물망으로 그 금문교 그 전체를 다 다리를 그물망으로 다 쳤어. 못 올라가게. 보기가 참 미간이 안 좋아요. 그 전 걸 다 그물망을 쳐갖고 못 올라가게. 그게 자살의 명소라, 금문교가. 우린 제3 한강교. 3,000여 명이 거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격을 무시하거나 내 인격이든 타인의 인격이든 무시하지 마라. 나를 존중해라. 내 인생의 갈등도 문제도 내 인생이요. 그걸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받아들이고 또 보완할 점을 찾고 노력하면 되지 그걸 막 저주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러는 습관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는요, 다른 것입니다. 뭐든지 이제는 관리의 책임을 지라. 관리. 우리 기독교는 무슨 겁니까? 오늘 성경에 대한 마지막 끝절에 읽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이걸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격을 재창조해 달라고. 내 이 못난 내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반응해 주실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인격을 재창조해 주세요. 주의 손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인격은 그래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은 안 바뀌어진다 그래요. 운명과 발자는 무당은 안 바뀌어진다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바꿀 수 있다요. 아시겠죠? 무당은 못 바꾼다. 궁합이 안 맞으면 이혼하라. 이거요. 무당은 논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는 바꿀 수 있다.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 성령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누리는 게 신앙이다. 내 인격을 알았다면 그 인격을 성령의 역사 속에 끌어들이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본질인 거죠. 초대교회 보세요. 이걸 우리는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야 우리가 뭔 힘이 있냐 먹을 게 있냐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이 모였어. 그 낙심한 무리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분들에게 액션이 일어난 거야. 막 행동이 움직여진 거야. 자기들이 평생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막 담력이 나타나고 막 입에서 전도가 나가고 막 말씀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인격에 지배받던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기도에 오로지 힘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물론 뭐 뉴스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방역이 아마 4월 말쯤 되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이제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우리 뉴스에 그 브리핑 하실 때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은 4월 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되면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숫자가 앞으로 하루 20만 명이 나올 수도 있고 25만 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유럽에는 거의 막 수직으로 확진자가 없어져요. 걸릴 만큼 걸리고 면역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은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나서면은 이제 면역 체계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되면은 앞으로 주사 맞을 필요 없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감염 균을 옮기기도 하지만 확진된 사람이 또 하면은 확진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낯선 사람이 밥 먹으면은 그 사람이 또 면역이 또 주사 맞는 효과가 생기니까 반대로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제 아마 4월 말 정도로 그렇게 어떤 우리 뉴스에 보니까 전문가는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이건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3월 달 한 달을 특별 기도하는 우리 달로 한번 잡아가지고 다른 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꼭 3월 달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새벽 기도 나올 수는 새벽 기도 나오고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해가서 따로 이제 우리 뭐 집사님이 하든지 전사님이 하든지 우리 지금 우리 설교 올리는 카톡방 말고 기도하는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매일마다 정식기도 자기가 숙제 행사만 했다고 보고를 하도록 자기 전에. 근데 물론 밤늦게는 안 돼. 10시 전까지 딱 정해갖고 10시 후에 카톡을 보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숙제 검사를 우리가 내가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그 이제 연락하면 제가 연락해 볼 거예요.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앞만 봐봐도 하루에 한 달 동안 3번씩 기도해보자. 제가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숙제 보고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도 했으면 뭐 오케이 이렇게 딱 한 자만 올려줘요. 안 했다 그럼 내가 바로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해보자. 하루에 3번씩. 유민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훈련 받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체크 딱. 내가 하루에 시간은 얼마냐? 1분도 좋고 5분도 좋아. 10분도 좋고. 그거는 자기 양심에 맡길게요. 진짜 편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고백한 기도 시간 3번. 아시겠죠? 이건 이제 제가 요거 안 하면 미워할 거야. 진짜. 한 달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가 이거 이론으로 뭐 느끼고 깨달아, 절의 중도 느끼고 깨달아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뭘 느껴? 누구나 느끼는 건데. 깨달은 거. 중이 더 많이 깨닫고 있어.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3월 1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화요일. 미리 워밍업을 하고 기도하면 더 좋고, 그때 이제 28일 날 이제 그때 카톡방을 마련해. 그때 딱 해가지고 이름 여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아시겠죠? 지나무고 카톡방 따로 놔두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단체 카톡방을.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저도 하지만 특별히 점검해서 저도 제 신앙 양심상 하루에 3번 했는지를 시간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루에 3번을 기도해서 보고하도록. 아마요 저는 기대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오는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갈급한 영혼에게 답을 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